오늘 이사야 마지막 설교네요. 우리 15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이다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어떤 이 깨달음들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길고 또 지루한 이사야 설교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들었고 또 저는 그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신앙이 무엇인가 이게 이 목사인 저에게도 되게 많이 고민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가까이를 덕분에 뭐 너무 어려운 시기였지만 또 책과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학교 갈 준비를 하게 된 시간이어서 그러면서 마주한 어떤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대에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마주했는데 신앙이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된 그런 이사야 설교하는 기간 동안의 그런 저의 시간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생명이고 또 능력이죠. 하나님 능력이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즉 신앙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백성이 되는 거고 또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땅에서의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 성경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구원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깨달은 사람이 겸손한 것이지 무능력한 게 아니거든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지 교만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원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그런 모습이 무능력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똑같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위선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 없죠.
만약에 신앙이 위선이 된다면 그건 정말 패역한 시대, 포악한 시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을 받는 시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과학이다, 수학이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위선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많은 신학자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가 위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시대를 이렇게 평가해 놓은 어떤 신학 잡지에 글이 있는데,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거룩함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위선이라는 거죠. 신앙은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함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신앙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와 함께 살아야 돼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내와 결혼해서 뭘 이룰 거야가 아니잖아요. 내 아내와 사는 거예요. 신앙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국 기독교가 이 거룩하게 사는 거를 잃어버린 때부터 한국 기독교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잡지의 기고글을 읽었어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기독교가 쇠퇴할 때 오는 징조는 뭐냐면 목회자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올 때, 복음에서 윤리와 도덕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빛에서 생명이 없는 것과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빛에서 생명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것과 같아요. 복음은 윤리와 도덕이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되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막 우리가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이러면은 우리가 뭔가 우리가 막 그 영적으로 뭔가 대단한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죠? 착한 행실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찬송하고 살도록.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로 가야 돼요. 선한 양심, 착한 행실. 근데 복음에서 그런 도덕과 윤리를 빼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가 항상 쇠퇴하고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는 목회자들의 그런 도덕적인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도덕적인 문제고 윤리적인 문제지만 내면으로, 마음으로는 거룩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거룩이 있으면 착한 행실, 선한 양심, 죄책감 이런 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맞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가장 정상적으로 인간답게 사는 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변화된 삶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막 특별히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대역사가 일어난다든지 뭐 사역을 많이 하든지, 우리는 한국 교회는 늘 그런 쪽으로만 성도들과 교회가 방향을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뭐 많은 열매도 있었다고는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이 신앙의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되게 그릇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하면 할 수 있어요. 인간다움이 없는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패역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또 그런 거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저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 우리 목사님 되게 훌륭해. 그래서 다 용서가 된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론 목사님이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단어는
이 신약의 목사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거든요. 슬래브예요. 노예. 노예라는 단어에서 목사라는 단어, 장로, 목사는 다 종이에요. 한국교회 뭐 수석장로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진짜 코미디 같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원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건 범죄예요. 범죄. 장로의 계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종인데 다. 노예예요, 노예. 목사의 계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나마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사님 자석 제 자리도 따로 특별하게 안 만들고 제가 교회 헌금도 잘 들여다보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목사가 종의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그건 정말 무서운 결과들이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독재자가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독재가 있고 독재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교만함, 오만함.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창조주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 그들을 섬기셨고 그게 장로가 할 일이고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가장 인간다운 거죠. 가장 인간이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착한 행실을 회복하면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죠. 여러분, 신앙은 정말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병든 거고 타락한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을 추구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거룩을 상실해버리면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신앙은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오늘 이사야 결론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불로 강림하신다는 거죠.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라. 그가 혁혁한 위세로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불길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불로만 아니라 칼까지 동원해서 모든 혈육에게 모든 육체죠. 육체의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근데 이런 심판, 여러분 신앙은 심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만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복음만 이야기하는데 복음 안에는 구원도 있지만 심판도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당하냐면 17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 스스로는 인간 자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스스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위선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스스로는 정결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거룩과 정결은 누가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승주 목사, 제가 사람들한테 가서 저 거룩한데요? 저 정결한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오 목사 거룩해, 오 목사 정결해. 누가 판단하셔야 되죠? 심판주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최지훈 전사님 되게 거룩하네. 제가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위선인지
거짓인지 진심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 거룩하게 되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게 기독교의 타락이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복음이래.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정결하대. 그게 기독교가 타락하는 징조 중에 하나의 역사 공부. 지금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가 다 그랬어요. 목회자들이 스스로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 교회는 위험한 교회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만 들으세요. 제 설교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거룩을 잃어버린 거죠.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정결하고 위험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이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여기서 이 동산의 그 가운데 있는 자는 뭘 상징하냐면 이 원어에 보니까 이 우상을 얘기해요. 목상, 아세라 목상 이런 우상들을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의 동산에 이 악한 영이 뱀의 형상 뱀으로 뱀 뒤에 숨어가지고 나와서 이 하나님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구별해서 동산에 들어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서 악한 영들을 따라서 귀신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싫어하시는 것들, 부정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장 싫어하시는 게 위선이라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장 싫어하는 게 사람들의 위선이에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위선만 얘기합니까? 아니죠. 모든 인류의 위선을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은총이 있고 일반은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 성도들 얘기만 성경이 우리한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선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위선과 반대되는 단어가 정직이잖아요. 지난주 설교처럼 정직과 반대되는 게 바로 위선이에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 스스로 정결하다 거룩하다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모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들이 스스로 연합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자꾸 제가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독재자들을 옹호하는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러시아를 옹호하고 푸틴을 옹호하고 푸틴은 능력 있는 대통령이다. 능력 있죠. 그러니까 독재를 하는 건데 그 독재자를 옹호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독재자를 옹호할 수 있죠? 이 땅에서 가장 사라져야 될 게 독재자거든요.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지는 곳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든지 간에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독재를 하는 사람을 옹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과 이념들. 하나님은 그 위선을 얼마나 싫어하시냐?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다 죽인대요. 불과 칼로. 심판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해요. 영적인 죽음이죠.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는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오늘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러면서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니까. 그런데 19절 보세요. 어떻게 여시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이야왕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까지 내가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딱 읽으면 알겠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 패역한 시대 위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 세운다고요? 징조를 세운대요. 이 징조는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이사야의 징조, 우리 가운데 세운 거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조는. 이 징조를 세우는데 이 징조에 도피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도피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도피성으로도 우리에게 표현이 돼 있고 그렇죠? 엄청난 죄를 지어도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안에서는 어떤 것도 그 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그게 말도 안 되는 법 같지만, 이스라엘 법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위선 속에 살고 있다가 정직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도피하고 그 징조로 도피해서, 그러면 세상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연약하다, 미련하다, 교회 가서 기도하냐, 예수님 믿냐, 네가 네 주먹을 믿어야지, 네 돈을 믿어야지, 네 능력을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도피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여러 나라, 다시스 같은 나라, 이 다시스는 금속 재련이라는 뜻을 가진 어떤 성읍의 명칭이거든요. 이 다시스는 야완의 아들이 세웠어요. 야완의 아들, 그의 자손이 세운 그런 성읍인데, 다시스 너무 잘 알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가려고 했던 그 다시스. 예루살렘에서 무려 3,520km나 떨어진, 엄청나게 떨어진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의 어떤 작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금속이 풍부하고 금속 가공업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엄청난 무역이 발달하고 그 당시에 최첨단, 그 당시에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을 다 지혜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속을 아무나 다룰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존경하는 사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다시스라든지 뿔과 활을 당기는 룻, 전쟁에 능통한 민족이라든지 두발, 야완, 다 여러분 아시는 민족들이잖아요. 다 그 당시에 뛰어난 민족들, 나라들, 부자 나라들, 이런 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광을 보지도 못한 모든 섬나라들. 거기에 하나님의 징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냐? 위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징조를 피난처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은 윤리와 도덕이 빠지면 썩은 물과 같아요. 물은 물인데 썩어 있는 물이죠.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평생 신학 공부하고 교육자 생활을 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러면서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30대 중반까지 깨닫지 못한 게 뭐였냐면 복음이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담비야, 너 복음 들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막 하고, 너 나 따라서 영접해. 그럼 너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 저는 그 메시지가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30대 제가 중후반 넘어서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계기가 됐지만, 하나님은 위선에서 벗어나서, 내 삶이 위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징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도피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게 복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겠대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제가 되게 깜짝깜짝 놀래요. 엄청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과 경건주의, 대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설교들이 말도 안 되게 어렵고 이게 간단 명료하지 않고 지루하고, 그런데 그런 설교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성도들이 다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있는 직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을 위해서 살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아니요. 메시지가 아니라 거룩한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징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거기를 피난처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아서 우리가 거기에 도피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는 위선 없이 살 수가 없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위선 없이, 거짓 없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시스에서, 룻에서, 두발에서, 야완에서 우리는 위선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도피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시키겠대요. 그런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찾으시는데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담아 여호와께 드리면 그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한 그 모든 나라와 섬들에서 너희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헌금하는 사람을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세우겠단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신앙생활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과 저희 교육자들이 한다면 네팔에 있는 따루 목사님도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따루 목사님과 그의 성도들을 또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당신들 복음운동에 쓰임받아야 돼. 따루 목사님 목회 잘해. 목사 잘해야지. 성도 몇 명 새 가족 왔어. 이런 거 물어보면 따루 목사님 처음에는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예 안 하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됐어요. 서로 우리 각자가 부족하니까 각자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각자 나라에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대화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가 중요한 거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들은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좀 오늘 그 이야기죠. 깨끗하게 예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위선이 없는 자가 레위인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위선이 없는 자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선이 없어야 돼요. 지금은 위선을 가진 자들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고 우리는 스스로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밖에서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개독교라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정리를 잘해서 메시지를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마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다 자녀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위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 삼아서 징조 삼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심심하겠잖아요. 근데 복 주시겠대요. 22절 보세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패역한 자들이 계속 있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고, 계속 꺼지는 것 같은데 계속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나쁜 짓을 계획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계속 있고. 그런데 하나님 당신 앞에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앞에 두시겠대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이, 우리의 후대의 이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게 없다면 우리의 금은보화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그 마음이잖아요. 제가 목회를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있지 않으면. 우리 한빈이, 윤빈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제가 저희 교회가 10,000명이 되든 20,000명이 되든 30,000명이 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지옥에 간다면 내가 세계를 막 호령한 위대한 목회자가 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회자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위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주일마다 모여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좀 많이 차리셔야 돼요. 네. 우리의 예배를 많이 사수하고 지켜야 돼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으래요. 우리 예수님 피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받으면 담력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예배하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래요. 근데 그 예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잘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배가 뭐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뭔가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뭐 얘기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오셔야 돼요. 우리의 양심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몸도 물로 씻음같이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 보혈의 피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겠어요.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죄를 계속 짓겠다라는 여지를 계속 남겨두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과 선행. 우리는 신앙 그동안 복음은 뭐 누구 영접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격려하래요.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말세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금방 올가매버리죠.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또 짓게 만들고 또 짓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 그 죄가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늘 회개를 해야 오늘 죄 지은 걸 깨닫고 벗어낼 수 있는데 회개하는 신앙이 없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장 마지막 12절 13절 이런 데 가보면 그것을 위해 그 일이 되게 피곤하고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피곤하고 어렵대요. 당연하죠. 우리 성경 읽기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힘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 일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징계처럼 느껴지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을 위한 삶으로 탈바꿈해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해요. 심지어 너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다시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님 잘 믿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의지할 수 있는 삶으로, 예수님을 나의 도피성 삼을 수 있는 삶으로, 예수님을 나의 징조로 여기고 늘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무엇이 몸과 마음 모든 삶 이런 삶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피곤한 삶이죠.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마귀는 세상은 정말 그게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뭐 드라마 제가 요즘 드라마는 저는 저희 집에 TV가 없고 제가 뭐 드라마 볼 시간이 없는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거 꼭 보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주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김혜수를 좋아하기도 하고. 예.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드라마 얘기는 제목은 얘기 안 할게요. 거기에 보면 실제 사건을 이 소년 범죄를 다루는 드라마예요. 13살, 14살짜리가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도끼로 아이들 몸을 실제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촉법이라고 해서 미성년자는 소년원에서 2년 이상을 있게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걸 실제로 다룬 드라마예요.
제가 보면서 와, 진짜 악하다 아이들이. 법을 다 이용하고 아이들이.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죽이고,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심부름 시키고 셔틀 같은 거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뭐 그거 뭐죠? 뭐 담배빵 이런 거 하잖아요. 와, 무섭대요 요즘. 뭐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 드라마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원래 설교 원고에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드라마 보는데 시간이 잘 간다 그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드라마 1시간 몇 분짜리 보는데 한 5분 지나간 것 같이 몰입해서 봤거든요. 아, 빨리 봐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빨리 결론이 궁금하고. 근데 성경 읽으면 와, 1시간 읽은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났어. 성경 읽고 있으면 이거 빨리 읽고 뭐 해야 될 게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아직. 그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해요? 그거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 고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몸이 병이 걸렸어. 의사가 가서 그 생활 패턴 다 고치세요. 음식 습관 고치세요. 안 고치면 그 병 못 이겨요. 맞잖아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다 고쳐줄 건데 너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줄 건데 신앙 생활해야 돼. 어그러진 다리로 살면 안 돼. 분노하면서 위선적으로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될 수 없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데. 신앙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스펠 교회 다니시면 엄청 힘드실 거예요. 오목사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저도 거룩하게 사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기 바쁘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아 여러분 앞에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겠잖아요. 저 거룩함 말할 수 있죠.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인터넷에. 주석이나 책 좀 정리하면 메시지 잘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 간증이 아니에요. 그동안 기독교는 메시지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삶을 보고 다시 세상으로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시험 들고 오히려 더 멀리 갔어. 원래 10m 있던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시험 들어서 30m로 떠나버렸어. 어떡할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다 안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얘기해요. 복음이면 되지. 예, 맞습니다. 복음이면 돼요. 복음은 완전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따라야 되고, 우린 연약하니까 더 닮아가야 되고, 더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복음이 완전한 거는 내가 오승주가 완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거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세요. 그런데 나는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기도해야 되고 노력하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징조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다면 그 징조를 도피성 삼아서 피난처 삼아서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계속 그런 이 문장들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건 정말 신앙을 깨달은 사람들의 얘기죠. 저 여러분이 세상의 위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징조로 도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조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뭇 나라들에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곳이 다시스든 루시든 또 문 나라의 섬들이든, 그 말은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심판하시는 이유가 위선이거든요. 위선, 거짓, 가증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시잖아요. 우리가 정직할 수 있나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세워주시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도피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피해야 돼요. 위선할 때도 도피해야 되고, 세상에 넘어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 도피해야 되고, 우리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 도피해야 되고,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삶은 연약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전파하는 삶으로 사용하시겠대요. 그런 삶을 하나님 레위인과 제사장 삼으시겠대요. 그런 삶의 자녀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시겠대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아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앙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두고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